할렐루야. 2022년 12월 14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결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멀보리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합니다. 15절 다 같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선물 3가지 그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약속은요 아담 때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것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학자 A.W. 토저는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 주님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했을 때 주님을 만나고 처음 한 고백이 오 주님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 예수님 안에서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모실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렇게 말했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으로 충만함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본문에는요, 성도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선물 3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아멘.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평강이란 뭐예요?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강건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면 이보다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날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찬송하면서 기쁘게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평강은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느낄 수 없는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도요, 그의 난중 일기에서 두렵고 떨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순신 장군도 떨립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근심도 두려움도 없는 완전한 평강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 평강을 헬라어로 보면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에이레네란 뭐냐?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나라를 잘 다스려 평온하고 안정되면 에이레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떤 불안과 공포와 아픔과 슬픔도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더 넘쳐나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큰 고통이 오면 작은 고통은요, 잘 느껴지지 못하는 것이 감각의 법칙이에요. 가령 불에 데웠을 때 화상 치료를 위해 환부에 소금을 얹어도 쓰리지 않다 그래요. 바로 이것이 감각의 법칙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평강이 오면 그 어떤 고통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 어거스틴은요, 그의 고백록에서 주님,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평안을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때 비로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브리서 2장 14절 그리고 16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섬기는 교회를 붙잡고 계심을 믿고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고 계심을 믿고 평안한 가운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물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만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믿을 수도 가르칠 수도 찬송할 수도 감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다는 것이 말씀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최선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도를 못합니까? 찬송을 못합니까? 전도를 못하십니까? 충성을 못하십니까? 그것은요, 말씀을 몰라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되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을 안다면 아마도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일본의 패전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는데요. 일본군 소위 오노다 시로라는 사람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필리핀 마닐라 근처의 루뱅섬에서 29년 동안이나 숨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 전쟁이 끝난 것을 알지 못해서. 예? 이처럼 무지만큼 어리석고 악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알지 못한 결과가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배척한 결과는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요, 도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세계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3분의 1이고요, 교회가 수백만 개이지만 사람들이 귀를 막고 듣지를 않아요. 예? 그러므로 이제는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이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으실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응? 여러분, 존 훌리 박사라는 분이요, 노벨 수상자 400명을 15년 동안 연구를 해서 유대인과 기독교인이라는 책을 하나 써냈는데 그는 그 책에서 귀한 자료를 발표를 했어요. 노벨 수상자들의 종교 분포도가요, 기독교인 64%, 유대인이 22%, 가톨릭이 11%, 불교인이 0.9%, 회교가 0.1%였다 그래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이들이 97%였습니다. 성경을. 예? 또 노벨상을 받은 이들의 나라는 23개였는데 1등에서부터 7등까지 보면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미국, 독일 순이라 그래요. 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움직이는 나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보고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은 나라를 건국하던 선조들이 외국에 다녀보니까요, 한결같이 기독교를 믿는 나라가 잘 사는 것을 보고 깨달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주체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그 이론대로라면 한국은 못 살고 또 못 살아야 하는데 나라가 날로 발전하고 가난한 사람도 복지의 혜택을 받으며 잘 사는 것을 본 거예요. 예? 반면에 공산주의는요, 한결같이 못 살 뿐만 아니라 남미나 유럽처럼 사회주의로 그 흉내만 내도 성장이 그치는 그것을 보고 자기가 믿는 이론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예? 이런 분 같은 지혜만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성경에서 말씀에서 비롯된 이 가치와 복을 지키며 영육간의 복을 받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17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 그래서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의 이름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하는 일만이 하나님 나라의 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더라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이름을 얼마든지 활용하도록 자기 이름을 믿는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진병이 된 거지를 일으킨 사건도 뭐예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일으킨 기적이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일어났던 일이라 그래요. 중세 3세기경에 텔레마투스라는 수도자가 있었어요. 텔레마투스. 그는 기도하는 수도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로 가라. 그래서 긴 여행 끝에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요, 마침 축제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예? 원형 극장에서 검투 시합이 있었는데, 검투 시합이 뭐예요? 두 사람의 검투사가요,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는 경기예요. 예? 경기에 앞서 두 사람의 검투사는요, 황제 앞에서 이렇게 선서를 합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한 후에 경기 중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수도사의 마음속에 불현듯 이것은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로마로 오게 하셨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 그는 많은 군중 앞으로 나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멈춰라, 소리쳤어요. 예수 이름으로 멈춰라. 영문을 모르는 군중들은 쇼의 일부분인 줄 알고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다고 합니다. 검투사들의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수도사는 경기장에 뛰어들어가 외쳤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멈춰라. 관중들은 게임을 방해하는 수도사를 향해 야유를 퍼부으면서 역정을 내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검투사 중 한 사람이 수도사를 찔른 거예요. 예. 그는 칼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멈춰라 외쳤다는 거예요. 경기장의 분위기는요, 갑자기 숙연해졌어요. 야유하고 조롱하던 많은 사람들도 입을 다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퇴장을 했어요. 바로 로마의 황제였다고 합니다. 배속했던 고관들도 황제를 따라 퇴장하기 시작했어요. 수도사를 죽였던 검투사들도 고개를 숙이고 퇴장하고 관중들도 뿔뿔이 다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AD 391년에 일어났던 이 사건 이후로 로마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검투사의 결투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과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일밖에 없는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본문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가 연달아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오늘 이 세 가지의 선물을 온전히 누리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가장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가 95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로 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바다하노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주신 세 가지 선물이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상에 취해서 혹은 깨닫지 못해서 평강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평강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염려나 근심이 없고 아무런 탈이 없이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과 예수 이름을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누림이 있게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역사하는 악한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방해하는 사탄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생활에 안정을 허락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 되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강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는요 50명의 알곡 신자를 채우시고 120명의 예배자와 기도의 용사, 전도의 용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방을 향한 선교와 이웃을 향한 전도와 섬김에 최선을 다하며 열매 맺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선교 현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합력하여 아름답고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헌금을 통하여 주님 필리핀의 어린이들을 섬기며 가난한 이들을 돌아볼 때에 성령님 은혜 주시고 또 신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며, 이제 우리 평강교회가 아버지 더 많은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를 통하여 주님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또 자가의 건물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기쁨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또한 아버지 주님 정부가 국민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데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신 평강과 말씀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경영하시는 사업장 위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